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성령 강림절 보내고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보호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비전이 있고 또 새 역사를 준비하는 가정, 심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난 1년 반 가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듯 합니다. 또 백신도 맞고 또 예약을 하기도 하면서 많이들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교적보 보면서 체크해 보니까 6월 말 7월 정도 되면 교인의 많게는 60% 70% 정도 다 접종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가 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신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성령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사람들에게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함께 하시며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성령 받아 하나님 나라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은혜 나누면서 고넬료 백부장이 성령 받은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 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 베드로에게도 가르쳐 주셨고 또 고넬료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복음 증거할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세례 받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였어요. 세례 받기보다도. 그래서 베드로가 판단하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는데 어찌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보다 먼저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 시대도 우리를 주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 중심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역사하시며 또 기름 부으심으로 사명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예견하고 있지요. 저는 새 시대를 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을 들음으로 새 시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성령과 비전이라는 제목, 이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심령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전환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그의 사명 중에 하나가 왕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기 원하시는 것을 봅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또 그 리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됐다고 하니까 뭐나 된 줄로 착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왕은 섬김의 자리지요. 그거 잊어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못 섬기고 백성들 제대로 못 섬기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 또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눈에는 가족도 보이지 않고 자식도 보이지 않고 그저 정권 유지하는 데만 연연해 하게 되는 것 봅니다. 그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제 사울을 버렸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것이니 너는 기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베들레헴 가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라. 두렵고 떨립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요. 사울 왕이 나를 그냥 놔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평안을 위해서 예배하러 왔다고 하고 거기에 이새를 초청해라.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기름 부음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이새의 집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기름을 붓고 비전을 전하며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새에게 아들이 있는데 이 장성한 아들 순서대로 사무엘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이 등장할 때 엘리압만으로도 여기 사무엘은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도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세요. 또 산마가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의 앞에 7 아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사무엘은 의아해서 이새에게 질문합니다. 또 다른 아들이 있느냐? 예, 양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형들이 다 지에 와 있으니까 막내가 이제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를 불러라. 다윗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앞에 형이 7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다윗이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 충격적이잖아요. 그 자리에 없는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거기에 나왔던 7형은 기름 부음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연말 되면 기관에서 기관장 세우기 위해서 투표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정작 회장돼야 할 사람이 어디론가 없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논란이 많습니다.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사자가 없는데 어떡하느냐, 당사자 의견도
뭐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비슷한 상황이죠. 다윗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윗의 의견 물어볼 여유도 없습니다. 아니,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이 거기에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의 중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는 나와 있는데 우리는 제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가 다윗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요.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마음 중심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여러분,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와 싸울 뿐만 아니라 우리끼리도 경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정하고 중심을 드리고 열심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예외가 되었습니다. 형들 다 예배 자리에 가야 되니까 너는 양치고 있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오늘 새로운 시대를 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시대,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적인 객관적인 기준의 미달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형들이 더 인물도 좋았고 또 키도 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사무엘은 그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이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자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기름 붓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는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만 기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그 말의 단어의 뜻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름 부음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기름 준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하실 때 사무엘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었어요. 그것은 이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분히 그러기에 정치적인 상황이 될 수뿐이 없었어요. 더더욱 막무가내인 사울 왕이 이것을 아는 날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무엘을 저지하려고 할 것이고 심지어는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주저할 수 없었어요. 사무엘은 기름을 준비하고 이제
이새를 만나고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 나에게 기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구별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압니다. 거기에는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을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 부으면 기름 부음만으로 끝나는 것 같았어요. 무슨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도 없고, 무슨 천사가 와서 특별히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것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무슨 이새의 집에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때때로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성령께서 내게 뭔가 역사하신 것 같다는 걸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변화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간절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시고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내가 간절히 기도한 것이 막 변화가 되고 뭐 우리가 소원한 대로 잘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전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지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이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면에 다윗에게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되어집니다. 당시 사울이 귀신 들림, 악신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추천합니다. 그 악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에 떠나갈 것인즉, 그러니 찬양 잘하는 사람 하나를 택해서 왕이 늘 찬양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택함을 받아서 왕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뒤가 다 안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근데 왕이 될 사람이 노래나 하고 있으면 이거 되겠어요? 네? 아무리 뭐 노래가 영향력이 있고 무슨 그렇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더더욱 이 상황에서 다윗은 부담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왜요?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사울을 괴롭히는 악신이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담스러운 역할을 맡아서 다윗이 사울 앞에 서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 봐도 이게 도대체 연관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셨고 다윗이 사울왕 앞에 섰으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지요. 하나님 맡기셨으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매우 당황스럽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기로 했는데 지금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왕의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자, 왕은 사울입니다. 왕과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 일약 다윗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놀랍지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죠. 더더욱 여기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진 것은 찬양하면 악신이 마귀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영적 전쟁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이 맡겨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고 연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영적 능력을 더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갈망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세상의 아비들도 너희에게 좋은 것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원하시는 방향으로 모든 것이 다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탁월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요. 달란트 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 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달란트를 받은 자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많이 남겼어요. 또 문화를 하나씩 받았는데 그 문화 받은 자들 중에도 각각 결과가 달라서 많은 문화를 남긴 자가 있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한 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문화나 달란트를 남긴 자들을 향해서 주인이 한 말씀은 똑같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작은 일이라고 하는 일이 내게 맡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속상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으셨으면 그냥 당장 뭔가 확 변화되어져서 뭔가 주도하게 하시고 큰 역사 일으키게 하시고 뭐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때때로 아주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바뀌어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주 차근차근히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충만하신 가운데 비전 주시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변화와 새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령은 아주 작은 것까지도 귀히 여기실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소자 하나를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접대하듯 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어린아이 하나를 보고도 주님 섬기는 마음이 나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작은 시간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작은 물질도 귀히 여기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사람은 그냥 그런 것들은 무시해 버리게 되는데 성령님은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작은 것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풀 한 포기도 귀히 여겨 보이는 거예요. 작은 공간, 작은 풀, 작은 돌 하나까지도 다르게 보입니다. 성령은 충만하게 하시는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에 예민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 부는데 그 바람 속에도, 그냥 길거리에 놓여있는 돌 하나에도, 작은 풀 하나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셔요. 마치 작은 주파수를 증폭해내는 앰프처럼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합니다. 많은 방해물, 장애물을 뚫고 세밀한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장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전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 내게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세요.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말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이루게 해주세요. 그때 성령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 번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자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지요. 오늘 여기 우리도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비전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계속 도전은 옵니다. 찬양을 하면서 뭘 해야 됐다고요? 악신을 내쫓아야 됐어요. 이게 사람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끊임없이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역사하십니다. 찬양 속의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단지 찬양 사역자로 끝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 세력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그 결과 그런 많은 시편을 우리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시편의 많은 저작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써 있어요. 다윗의 작품이라고. 그는 어렵고 힘든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계속
글씨를 써서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고난에 시하여 위기의 상황,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더욱 놀라운 것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실 때에 그냥 다윗만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한 왕권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사실은 다윗에게 처음 주셨던 그 메시지보다 훨씬 더 큰 거였어요. 그냥 왕이 아니라 영원한 왕, 영원한 왕의 예표로 다윗을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 다윗이 이 감동을 전달해 가기까지 많은 훈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다져지고 훈련되고 훈련되게 되어집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여기 16장 다음에 17장에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인 골리앗이 등장했는데 사실은 그 전쟁에 다윗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형들이 나가는데 심부름하러 갔다가 그 골리앗 보고로 나가서 싸워 승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꾸 위태로운 상황 속으로 다윗을 밀어넣으셔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또 군대 장관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게 되어지는데 백성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듣고 사울 왕의 마음이 갑자기 뒤집어져 가지고 이 다윗이 내 정적이 되었구나. 그래서 죽이려고 이제 함정을 파지요.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딸을 미끼로 걸고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내 딸 줄 테니까 나가서 싸워봐라. 큰딸 걸었다가 시집 보내고 둘째 딸은 미갈아니에요. 자꾸 함정을 파는 거예요. 결국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도망자가 될 때에 도망가면 또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더니 그야말로 죽을 위기만 계속되는 상황.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더 충격적인 건요, 그 위기 가운데 또 위기 만난 자들이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핍박받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 몰려와가지고 그 아들람 굴에서 생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굴 속이 뭐가 좋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400명, 더 많아질 땐 600명. 여러분, 우리 숟가락 하나 넣는 것도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한둘이 아니고 이게 지금 뭐 100명, 200명, 300명, 400명, 500명, 600명 되면 도대체 하루에 얼마나 양식이 있어야지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다윗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은 계속 벌어져요. 왕은 계속 사울 왕은 공격해 오는데 이 많은 무리를 데리고 도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거기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왕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다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몇백 명 데리고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 훈련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요, 그 어려운 때에 함께 훈련받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될 때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같이 훈련받아서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도 놀랍지요. 사울이 결국에는 블레셋과 싸우다 죽습니다. 그러면 왕 될 것 같지요, 다윗이? 이제는 때가 됐구나. 아니었어요. 결국에는 다윗은 다윗의 그릇이 돼야지 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 생각에는 사울 없으면 다윗이 왕 될 줄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다윗의 가문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낙심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소망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게 됩니다. 꿈이 없는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꿈이 없는 개인은 마귀 농간에 노란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상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당했어요.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수모를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미국을 장악했어요. 미국만 장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정치, 경제를 다 장악하고 흔들고 있잖아요. 위기, 어려움, 고통으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질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있다고 해서 걱정할 것도 아니고 훈련이 있다고 해서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승리를 줍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모하는 자에게 기름 부으시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은 우리에게 충만하신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악한 신들이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을 이기며 성취하며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